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보통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게 되면 신문에다가 청빙 공고를 냅니다. 저와 같이 공고를 내게 되는데, 교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제출하는 서류, 자격 기준 이런 것들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제출 서류가 보통 10가지가 넘습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목회계획서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요. 건강진단서, 3호의 건강진단서, 범죄사실증명서 이런 것을 첨부하기도 합니다. 문제 있는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저런 제출 서류들을 요구할 텐데, 저렇게 엄밀하게 심사를 하고 나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죠. 총회 파송 선교사를 뽑을 때는 더 까다롭습니다. 얼마 전에 공지를 보니까 제출 서류가 19가지더라고요. 여기에서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는 아주 기본이고, 그 외에 필요한 것이 현지 선교회, 파송 요청서, 추천서, 총회 세계 선교대학 수료증, 심리검사지, 총회 연금 계속 납입 증명서, 건강진단서 이렇게 쭉 나가지고 무려 19가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출 서류를 보고 심사를 하면서 과연 이 사람이 현지 문화에 잘 적응하고 현지 언어도 잘 습득할 수 있는 사람인지, 선교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아주 엄밀하게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머니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머니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살펴봅니다. 의외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머니가 없으면 선교도 못합니다. 머니가 있어야 현지에 나가서 선교사 생활도 꾸리고 선교 사업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선교사들에게 머니가 있겠습니까? 머니가 없죠. 그러니까 선교사 개인의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후원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선교 후원 약정서를 반드시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원을 하겠다고 하는 약정서의 금액을 어느 정도 적으면 되겠습니까? 최소 250만 원입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지 세계 어디 나라에 가서라도 기본적인 최저 생계는 꾸릴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비를 약정하고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더 많은 후원을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받아야만 합니다. 1년이면 3천만 원이죠. 그 정도는 있어야 선교사로 활동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해외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데, 총회를 통해서 파송하고자 하면 캄보디아나 미얀마나 라오스나 어떤 나라든 간에 1년에 최소 3천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큰 교회가 아니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선교사들이 후원 교회를 찾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큰 교회만 찾아다니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새로운 후원처를 뚫고 그 후원 교회를 관리하는 것이 선교사들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귀국을 하게 되면 후원 교회를 다 찾아다니면서 선교 보고를 하고 선교를 좀 후원을 해달라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주어진 본문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점이 필요하냐? 선교 후원을 받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선교사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런 관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어찌 보면 로마서는 선교 후원 요청서, 자기소개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꿈에도 소원,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페인은 서쪽 끝에 있는 당시 땅끝으로 알려져 있는 나라죠. 사도 바울이 세 차례에 걸쳐서 선교한 지역은 주로 소아시아 지역, 지중해 동쪽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대체로 돌아다니면서 전부 선교를 했는데, 그리고 그 선교의 후원교회로서 안디옥 교회가 아주 든든한 모교회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후원을 받아서 지중해 동부 연안 지역은 거의 다 선교를 했는데, 스페인까지 가기에는 안디옥 교회의 역량이 부족하고 거리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스페인 선교를 하고자 하면 또 다른 후원 교회를 찾아야 하는데, 가장 적합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부. 그리고 스페인까지 거리도 가장 가까운 교회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절실한 도움이 필요했는데, 문제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교회들은 다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사정도 잘 알고 아는 교인들도 많이 있고 교회 분위기도 파악하고 있지만, 로마 교회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조심스럽게 편지를 써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주 소상하고 체계적으로 서술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필 동기 중에 하나가 선교 후원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로마서 지필 목적, 동기, 그런 세 가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선교 후원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고, 세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처음 시작부터 인사말이 대단히 깁니다. 다른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은 인사말이 짧거든요. 그냥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인사말을 건네고 곧바로 본론에 들어가는데, 로마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대부분 그 교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사를 짤막하게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친한 사람들 사이에는 그렇게 할 수 있죠. 뭐 매일 보는 사람한테 안녕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 안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과 통화를 할 때도 보면 그냥 대충 인사는 넘어가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그러면 예. 뭐 하여튼 인사를 다 생략하고 무슨 말씀인지 말씀하시라,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대화를 나눌 때가 있는데, 그것이 친근감의 표현일 수도 있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래전에 우리 교우들이 어떤 결혼식 피로에 인해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조금 늦게 나타나가지고 그 자리에 갔더니 벌떡 일어서서, 밥 먹다 말고 벌떡 일어서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모든 교우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새로 나온 교우들만. 오래된 교우들은 친하다는 거죠.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는데, 새로 나온 사람들, 이렇게 조금 낯선 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낯선 사람들 대울 때는 예의 범절을 잘 지켜서 인사도 하고 정중하게 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를 보낼 때의 자세가 그렇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자세로 인사말을 건넵니다. 자기 소개서를 쓰듯이 한마디 한마디 아주 신중하고 정제된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용이 아주 논리정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로마서는 정말로 사도 바울의 신학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작이고, 뭐 여러 가지의 별명이 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 복음의 진수, 기독교 신학의 개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를 반지라고 한다면, 손가락이 낀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반지 중앙에 박혀 있는 보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책을 읽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변화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성 아우구스티누스죠. 마틴 루터, 웨슬리, 이런 사람들이 다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을 하고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로마서가 그렇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한 책인데 참 그런 걸 보면 아이러니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정리해서 보냈는데 그네들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고 설득되고 변화되었다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두 가지로 소개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도다.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두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이제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쓰는 게 조금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좀 의아하죠. 그러니까 보통 소개서를 쓸 때 내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장점이 무엇인지,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열거해가지고 빠트림 없이 내세우게 되는데, 사실 사도 바울도 인간적으로 소개하려고 하면 내세울 게 많았습니다. 나는 혈통으로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고 베냐민 지파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어려서부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율법 교사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고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내 모국어처럼 사용할 수 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뭐 수많은 세상적인 지위, 조건 이런 것들을 열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가방끈이 얼마나 긴지 내세울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일 먼저 자기를 소개하는 게 나는 종로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두 가지 얘기합니다. 여기서 종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둘로스라고 우리가 가끔 들어보는 용어인데 말 그대로 노예를 뜻하는 말입니다. 노예, 그러면 비천한 신분의 사람. 당시 사회는 노예제 사회. 대부분의 인구가 노예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이고 그 노예의 노동력이 그 사회를 떠받치는 사회였습니다. 옛날 영화를 보면 이렇게 전함의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노를 고령에 맞춰서 젓는 사람. 그리고 제대로 젓지 못하면 막 뒤에서 채찍질을 가하고. 그래서 완전히 주인의 뜻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낮고 천한 신분이 노예였는데 당시 인구 구성비를 보면 노예가 전체 인구의 한 30% 내지 4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었습니다. 거기에다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요즘의 미국 시민권하고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닌데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보유자다.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특권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서 뻐길만 한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나는 저분의 신들매를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오직 예수님의 뜻만을 따르는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종이라는 말.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뒷부분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두 번 사용합니다. 내 삶의 주권자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나는 주인의 뜻을 따르는 종이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입니다. 우리는 뭐 일상적으로 너무 그러한 고백을 자주 하는데 당시 사회에 있어서는 이게 대단히 위험한 정치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큐리오스, 최고 사령관,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아무한테나 사용하지를 않고 특별히 로마 황제에게 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로마 황제만이 우리의 주인, 우리의 큐리어스, 우리의 지도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황제 외에 다른 대상에게는 감히 주라고 큐리오스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어기게 될 경우 어떤 박해와 탄압을 받게 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초대 로마 황제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박해받았을 때 그 끔찍한 경험을 기억하시죠? 성지 순례를 가면, 로마에 가면 의리의리한 성당,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은 다 나중에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이후에 세워진 건축물들이고, 그 이전의 유적들은 카타콤, 지하 무덤이라고 불리운 곳들을 찾아가게 되는데, 박해와 탄압이 끔찍하게 몰려왔을 때 박해를 피해서 전부 지하 무덤으로 숨어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로마 황제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고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박해가 몰려올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아주 분명하게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의 고백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대담한 표현입니다. 사도라는 말을 우리가 요즘도 많이 사용하는데, 당시 사도라는 호칭은 아무한테나 붙이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사도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사람, 생전에 예수님의 지도를 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에게만, 주로 12제자에 해당하는 사람만 사도라고 불렀는데, 오늘날 갑자기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나도 사도다,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기존의 사도들이 보기에는 정말 우습게 짝이 없죠.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이 스스로 사도라고 하니까 저 사람한테 사도의 자격이 있는지, 사도권이 있는지, 그것의 여부를 놓고 아주 심각하게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나는 사도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택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소명의 의식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로 인정을 받게 되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하나부터 10까지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놓고서 자기의 정체성을 규명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도다. 이 두 가지를 첫 번째 문장에서, 자기소개서의 첫 번째 문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복된 소리라는 뜻이죠.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예수님의 복된 소식이다 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낱말의 헬라어 원어는 유앙겔리온, 이것도 가끔 들어보는 말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였습니다. 기쁜 소식, 복음, 유앙겔리온.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 로마 황제가 새롭게 즉위했다는 소식, 황태자가 태어났다는 소식, 이게 다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를 뒤집을 만큼 엄청나게 커다란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 유래 아시죠? 마라톤이라 하는 지역에서 그리스하고 페르시아가 전쟁을 벌였는데, 정말 세계 역사를 뒤바꿀 운명적인 전쟁이었는데 그리스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는 승전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한마디 전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서 죽었다는 유래가 있잖아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그렇게 달려왔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요즘 여러분에게는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최근에 카톡이 좀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카톡을 열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의 사진이 막 뜨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올리는 사진을 보면 뭐 대학 합격증,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여기 합격했다고 뭐 그런 것을 올리기도 하고, 어떤 높은 자리에 새로 임명되었다고 임명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우리 아들 결혼했어, 우리 아들 손주를 낳았어, 뭐 그런 사진, 손주 사진. 또 내가 회갑을 맞았네, 진갑을 맞았네, 생일잔치 사진, 그런 것들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전부 기쁜 소식이죠. 좀 이렇게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싶은 소식입니다. 뭐 복권에 맞았다, 이것도 기쁜 소식인데 그런 건 카톡에 안 올릴 것 같아. 뭐 주식이 올랐다, 엄청 떼돈을 벌었다, 어마어마하게 큰 상을 받았다, 이런 건 좀 올리겠죠. 내가 노벨상 받았다, 그럼 카톡에 올릴 수도 있을 텐데. 뭐 감옥에서 추록했다, 이런 것도 기쁜 소식이죠. 올리지는 않겠지만, 뭐 내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 뭐 하여튼 기쁜 소식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기쁜 소식이 수없이 많이 있을 텐데, 문제는 그 모든 기쁜 소식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막 세상이 뒤집어 엎어질 만큼 기쁜 소식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지 않습니까? 건강했던 사람도 또다시 병들고, 나이 먹으면 죽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기쁘다라고 환호하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과연 진정한 기쁨의 본질이냐, 무엇이 참된 유앙겔리온이냐 하는 것인데, 딱 한마디로 얘기해서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유앙겔리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 하나님의 임재가 유앙겔리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 사건,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의 사건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묻게 되면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복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찾아오셨고, 그래서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과 말씀을 남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요 진정한 복음이다. 사도 바울이 편지의 서두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고 예수의 사도인데 그 예수가 누구이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안겨주는 복된 소식, 복음의 주체, 복음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2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자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셨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 참된 기쁜 소식이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중심에 놓고서 내가 누구이며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자기가 누구이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하고 여러분이 심사대에 그 입장에 딱 앉아서 이 사람을 후원할지 말아야 될지라고 고민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아멘, 신뢰할 만한 사람이래. 내가 기꺼이 당신을 후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저 같으면은 아멘 그러고 내 모든 것을 널고 당신의 선교사에게 후원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의 건네는 말을 보면 자기를 소개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수신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사도 바울과 자신만 사도가 아니라 로마 교회의 모든 교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 땅에 파송된 사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교인들 포함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셔서 모든 민족에 참된 기쁜 소식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7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성탄의 기쁜 사건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는 성탄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